말씀을 받아먹게 없어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아멘. 제가 두 사람을 소개를 할게요. 두 사람. 한 사람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소개가 될 거예요. 반대로 다른 한 사람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소개가 될 거예요. 누가 더 마음에 드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한 사람은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듣고 나서 기겁을 했어요. 그분은 교회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세가지고 교회를 쪼물락 하는데, 그 쪼물락 하는 대상 중에 담임 목사님까지 집어넣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분입니다. 그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부임하신 목사님에게 장로님 한 분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대요. 그 돈 많은 장로님 얘기를 하면서 지금 무슨 장로님께서 요즘 목사님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 하십니다. 그 말을 한 장로라는 분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힘 있는 장로의 꼬북 노릇을 하는가 봐요. 대단지 아파트 앞에 엄청난 규모의 교회당을 지었어요. 제가 금요 예배, 그다음에 토요일 날 이틀 설교를 했는데 자리가 텅텅 비어요. 사람이 없어요. 금요 예배 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돈 많은 장로님은 금요 예배 왔을까? 당연히 안 온대요. 한 번도 안 나타난대요. 한 번도 안 나타난대요. 부목사님이 있었는데 부목사님이 무료로 와서 봉사를 한대요. 왜 그러나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을 데려다 쓰려고 데려왔는데 당에서 이 양반이 쥐 건들면서 결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결국 목사님은 사표 내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장로님입니다. 역시 부자예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현대자동차 부회장을 지냈으니까 대그룹 부회장이면 뭐 상상을 초월하죠. 전 성모 정도만 돼도 상상을 초월하는데. 근데 그 교회에 여기도 역시 제가 설교하러 갔어요. 그저께 갔던 교회입니다. 장원익 목사님이라고 41세의 젊은 나이로 그 교회 담임이 되셨어요. 한 300명 정도 출석할 때. 근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 부임하기 일주일 전에 오셨어요. 원래는 광림교회 장로님이신데, 김선도 목사님 계시던 광림교회 장로님이신데 이사를 오셔서 그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요, 오시고 다음 주부터 이 부부가, 장로님 부부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알아서 찾아가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하는 일에요 100%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는데,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께 훈련을 잘 받으신 거죠. 근데 문제는 이분의 위치죠. 현대자동차의 부회장쯤 되는 분이 팔 걷어붙이고 교회인들 다 보살피고 이러니까는 나머지 사람들이 다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2번이나 식사를 사주셨는데 직접. 그 장로님 덕분에 목회가 너무 수월했다고. 너무너무 수월했다고. 지금은 한 700명 가까이 출석하더라고요. 건축도 잘했어요. 복지관도 운영을 하고 선교비도 매년 1억 이상, 복지비도 매년 5천만 원 이상 해서 역할들을 잘해요. 이번에는 동두천 시 전체를 향해서 트리 축제를 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내년부터는 시에서 공식적으로 후원을 해주기로. 그러니까 교회 이미지, 시 전체의 교회 이미지를 높이는데도 한몫을 하게 된 거예요. 야, 참 이렇게 사람이 다르구나. 둘 다 장로님이고 둘 다 돈이 많은데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다르구나. 한 사람은 교회에, 죄송해요, 암세포예요. 암세포. 그건 암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이름을 안 드러낸 거예요. 그 암세포는 도려내야 돼요. 근데 사람이 도려내면 탈나요. 하나님이 도려내셔야 돼요. 반대로 또 한 사람은 교회 보석입니다. 그 사람은 있을수록 교회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질문. 이 둘 중에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바보 같은 질문을 했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죠. 교회에 헌신적으로 섬김의 삶을 보여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 자리, 자기 입장 차지를 하지 마시고 자기를 드리는 헌신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여정을 간략하게 소개할게요. 잘 아실 겁니다.
야곱은 그 뜻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죠. 남의 발 뒤꿈치를 잡으면 잡아뜨리죠. 남 잡아뜨리는 일을 잘해요. 실제로 형을 속였죠. 형 돌아올 때 팥죽을 뽀글뽀글 끓여놓고 배고픈 형이 팥죽 좀 줘 그랬더니 형이 장자의 명분을 팔면은 내가 이 팥죽 줄게. 이건 동생으로서 대목지 않은 겁니다. 그냥 줘야죠. 달라고 하기 전에 줘야죠. 전략적인 거죠. 장자의 명분 뺏어 먹으려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눈이 어두워지고 이제 얼마 삼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애서 보고 별미 만들어 오면은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리브가 이렇게 껴들어서 이제 작업을 벌이고 야곱이 거기 이제 순응을 해가지고 이게 아버지를 속이죠. 아버지가 너 정말로 에서냐? 정말로 에서냐라고 물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양심이 있으면은 어머니가 뒷작업을 했다 치더라도 그렇게까지 물어보면은 아버님 사실은 제가 야곱입니다. 축복을 가로채려고 했는데 아버님께서 이렇게 되새겨 물으시니 차마 제가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 제가 야곱 맞습니다. 참 강심장이에요. 참 뻔뻔해요. 대단하죠. 근데 아무튼 이 일 때문에 야곱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죠. 에서가 죽이려고 들으니까 피해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28장 내용이죠.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아주 불쌍하게 웅크리고 추위에 덜덜덜 떨면서 눈물로 한번 흘렸을 거예요. 자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력을 동원하면 성경이 참 감동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부잣집 아들내미가 광야에서 이불도 없이 돌베개 베고 바람 덮고 자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이 야곱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요 반갑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이게 먼저가 아니고요 사실 인간의 원초적인 먼저 반응은요 두려움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파악했을 때도 그래요. 이 두려움은 공포하고는 달라요. 누미노자라고 해서 너무나 초월적이고 거대하고 엄청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두렵도다 이곳이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세 가지 고백을 하죠. 소원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첫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고 둘째 제가 소득의 11조를 드릴 것이고 셋째 내가 이곳에 주의 성소를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변합니다. 사람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야곱의 삶을 보면요 야곱은 사람을 속이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거든요. 사람이 달라져요. 너무너무 달라져요. 고생 끝에 하란에 도착하겠고 라헬을 만나죠. 우물가에서. 그리고 그 아버지인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이라는 품삯에 대한 제안을 이야기하는 중에 이 야곱이 그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라헬을 달라고 그러죠. 그럼 7년간 봉사하겠다고. 그게 이제 18절 19절 내용입니다. 18절 19절 본문이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은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어라. 그리고 나서 유명한 20절의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20절 구절. 이 구절 참 감동 깊은 구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따라합시다. 7년을 며칠같이. 며칠이라는 얘기는 뭐 10일 이내죠. 그죠? 뭐 일주일일 수도 있고 8일일 수도 있고 5일일 수도 있고 4일일 수도 있고 3일일 수도 있고 7년이라는 세월은 긴 세월입니다. 그죠? 긴 세월.
아기도 태어나서 7년 지나고 나면 초등학교 되죠.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한 살 먹으니까 손해가 많은데 7년을 딱 지나가면은 8살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당한 세월이에요. 그 7년이라는 세월을 며칠같이 여겼대요. 며칠까지. 자, 두 가지 면에서 큰 헌신인데, 첫째는 긴 시간 동안의 헌신이죠. 7년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변함이 없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꾸준히 변함없이 긴 세월 동안 자기 자리 지킨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는 인정을 별로 못 받아요. 미국 국방장관이었다가 은퇴한 사람이 역대 대통령들 평가한 글을 읽었는데 재미나더라고요. 그래서 클린턴 같은 경우는 정치력이 뛰어난 대통령으로,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평가된 대통령으로. 근데 지미 카터 대통령에 대해서는 평가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실제로 재임 중에도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참 지금 존경을 많이 받죠. 이분이 이제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데 정말 꾸준하게 교사를 했어요. 위치가 올라가도 했어요. 심지어는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도 교사를 해요. 여러분, 대통령 후보면 유세를 하기 위해서 사람 많이 보이는데 찾아가야죠. 그리고 본인이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신자라는 것을 미국 전역에서 다 아니까 대형 교회들 쫓아다니면서 주일마다 간증도 좀 하고, 그럼 거기서 표 끌어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가요. 한 군데도 안 가요. 왜 안 가는지 아세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자기가 가르치는 그 반 아이들 성경을 가르치느라고 비행기 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이면 자기 고향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재미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더 많아요. 어른들이 누구 계세요? 기자들. 애들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기자들이 쫙 둘러서서 같이 그 성경을 듣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당신들도 다음 주부터는 본교회 가서 예배 드리세요. 이러던 얘기예요. 결국 이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교사를 계속해요.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위치가 달라져도 상황이 변해도 여전히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멋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안나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결혼했어요.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7년 만에 죽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84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서요, 기도하면서 자리를 지키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요. 그 아기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소개하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과부 할머니들 무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안나에게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광을 주셨을까? 여러분, 아기 예수님 보고 나서 그분이 메시아인 거 다 알아본 거 아니거든요. 안나라는 여인이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요. 그 연세 되도록 성전 떠나지 않고 꾸준하게 기도 생활한다는 거, 이거는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새벽 예배 정말 꾸준히 하는 분들 있어요. 제가요, 진짜 정직하게 말합니다. 존경합니다. 엄청 존경합니다.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보다 나아요. 왜 저보다 나냐? 저는 가끔 못 일어나거든요. 가끔 못 일어나요. 제가 제일 당황할 때가 언제냐면요, 못 일어났을 때. 그럼 막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해요. 이게 힘들어요. 근데 그때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제가 못 일어났는데 부교육자도 같이 못 일어났을 때. 작년에 2번인가 3번인가 있었어요. 이준일 선생님은 좀 온지 얼마 안 되는데 아직 없어요. 그런 일이 절대로 생기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요, 정말 하루 종일 마음이 힘들어요. 따라합시다. 무엇이든 긴 세월 꾸준히 하는 것은 참 가치 있는 일이다. 찬양대를 해도 꾸준하게. 나는 우리에게도 한 70살 먹은 찬양대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70살 먹은 교사들 좀 있으면 좋겠어요. 평생 교사한 그 노하우가 묻어있는, 그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런 분들 딱 70세 됐을 때 막 교회적으로 잔치도 좀 벌여주고.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찬양대 하시는 분들 한번 목표를 둬보세요. 지금 제일 연세 많은 찬양대원이 누구죠? 안익수 선생님 누구예요? 잘 모르겠어요? 네. 황소재 집사님.
황소 집사님이 올해 어떻게 되세요? 비밀입니까? 한번 쳐보세요. 황소 집사님 그러면 1번 타자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 기간 못지않게 중요한 게요. 거기다가 전력을 다 쏟아붓는 거죠. 전력을 다 쏟아붓는 거. 창세기 31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여러분, 7년간 죽어라고 일을 해도요, 그 양은 자기 양 안 됩니다. 내 양이 되질 않아요. 전부 다 라반이 양이 됩니다. 왜죠? 7년간 일한 풍싹스로 얻는 게 라헬이에요. 이 여자 하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고생을 해도 어차피 내 거 되는 건 없어요. 그럼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잘 살고 못 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소위 사유재산제도입니다. 지금의 중국은요, 엄밀히 말하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아시죠? 사유자본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재벌 중에서의 세계적인 재벌들 중에 중국인들이 많이 껴있어요.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거기는 진짜로 그래요. 이쑤시개만 제대로 팔려도 그 돈이 되겠더라고요. 이 대한민국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그죠? 병뚜껑만 10억 개 팔아도 그 돈이 꽤 되겠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재벌들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허용해 주면은요, 사람들이 막 목을 걸고 일을 하는데 어차피 일하지 않으나 떨어지는 몫이 똑같으면은요, 사람이 꾀를 부립니다. 열심을 안 내요. 근데 야곱은요, 어차피 양 새끼 한 마리도 자기 것 안 되는데 뭐라고 말해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대충 양을 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목축 사이에서 양 치는 거 일상적인 일, 하다 보면 꾀가 날 수도 있고, 게다가 자기 것도 안 되면은 대충 알 수 있는데 그러질 않아요. 그럼 다윗 얘기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양 칠 때 어떻게 쳤죠? 사자나 곰이 양 새끼 양을 물어가면은, 야, 늑대라면 한번 붙어볼 만한데 곰이네. 늑대라면 한번 싸워볼 만한데 사자네. 왜? 안 돼. 내가 죽어. 이건 내가 죽어. 그러질 않죠. 사울왕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수염을 잡고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 수염 잡은 손 얼마나 세게 잡았을까? 그걸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아남았겠지만 이거는 목을 건 거예요. 양 새끼가 귀해요? 자기 목숨이 귀해요. 자기 목숨이 귀해요. 그런데 양을 위해서 왜 그렇게 싸워요? 자기 사명이니까. 자기 할 일이니까. 자, 질문. 구역장님들. 여러분, 구역원이 더 귀합니까? 양새끼가 더 귀합니까? 자, 기관장님들, 교사들도 있죠. 여러분, 반원들이 더 귀합니까? 기관원들이 더 귀합니까? 양새끼가 더 귀합니까? 어때요? 여러분, 구역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관원들, 여러분 반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마귀 자꾸 두들겨 잡으려고 그렇게 싸워 보십니까?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빼앗기는데 마귀가 삼키려고 달려드는데 발악을 하는데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많이 구경하고 있어요. 사실 사자도 마귀도 안 보여요. 사실은 나도 기도를 안 하니까 영적으로 보이지를 않아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교인들 중에서 특별히 기도가 많이 나오는 사람은요,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무렵이에요. 이게 아무나 그렇게 막 나오지는 않아요. 보편적으로 기도를 해주더라도. 여러분 어떤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있어서 롤 모델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참 헌신적이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디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들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따라합시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한 교회 신경 쓰기도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어요, 바울이.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어요. 야, 참 멋있다. 그렇지. 저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잖아요. 저는 제가 수술 받기 전에 서울역 앞에서 통일광장대 1주년 기념 때 강사로 말씀을 전하는 걸 지금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요. 대선 앞두고서 흰돌산 기도원 앞에 3,000명 모아놓고 집회 인도할 때 그 몸 가지고 해서 집회 인도한 것을 지금도 감사하게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저는 그게 기뻐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가서 설교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수술 앞두고서 그렇게 전력을 다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저한테는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조그만 흔적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사도 바울을 롤모델로 삼았다면 여러분의 롤모델로 좋은 사람은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 이 부부들은 성도들의, 평신도들의 좋은 롤모델이 돼요. 이 두 분은 천막 짓는 일을 합니다. 텐트 메이커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생계를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본업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의 본업은 전도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전도만 하는 정도냐? 그게 아니에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웬만한 목회자 저리 가라 할 정도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수준이 높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 높냐? 이런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도행전 읽어보면 나오는 유명한 인물, 심지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 베드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한 명 더, 이렇게 네 팔을 형성할 만큼 대단한 인물. 그게 아볼로거든요, 아볼로. 이 성경학자 아볼로. 근데 이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깊이 있게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가 하는 말을 듣더니 모자라네? 그러더니 불러놓고 복음을 깊이 설명을 해줘요. 이런 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정말 굉장한 사건입니다. 성경학자 불러다 놓고 평신도 부부가 복음을, 예수님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게 아볼로의 인생의 전환기를 형성해요. 나도 먹기 살기 힘든데, 생계 유지도 힘든데, 천막 짓기도 시간이 모자란데, 그러질 않아요. 전도는 아니고 말씀 연구하고, 그리고 아무리 상대방이 대단해도 자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고. 할렐루야. 전부 다가, 모두 다가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이렇게 엄청나지는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롤모델로 삼으면 돼요. 제가 발버둥 친다고 감히 사도 바울 따라가겠습니까?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죠. 그래도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 다하고 있어요. 정말 최선 다하고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충 하면 안 돼요. 기관장 되셨죠? 남전도회 회장, 여전도 회장, 권사 회장 대충 하지 마세요. 한 해 동안 정말 전력을 다하세요. 전력을 다하세요. 찬양대장 있죠? 찬양팀장 있죠? 서무부장 있죠? 봉사부장 있죠? 재정부장 있죠? 교사 있죠? 구역장 있죠? 대충 하지 마시고 정말 진액을 다 짜내서 전힘을 다해서 그 일에 몰두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학생회 때문에 기분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늘 이게 가슴에 짐이었거든요. 마음에 무거움이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이 활성화될까? 근데 애들이 요즘에는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어울려요. 복작복작. 그거 좋고, 이번에 수련회 가서도 이제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또 많이 가서 그것도 좋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효빈이 하는 말이 3박 4일 동안 전체 잔시간이 8시간 정도밖에 안 된대요. 도대체 애들 잠 안 지우고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밥을 제대로 먹은 적이 없더라고요. 밥을 제대로 먹은 적이 없어요. 김밥으로 다 때웠더라고요. 왜 그러나 했더니 가보니까 사람 애들은 바글바글 모이는데 자리가 좁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뒤쪽에 서서 이제 잠깐 구경을 했는데 뒤에서는 애들 떠들고 얘기하고 스마트폰 조작거리고 있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근데 그 앞자리는 달라요. 그죠?
근데 고기를 안 치려고 밥 먹는 시간에 밥 먹으러 나갔다 들어오면은 거기 못 앉으니까 밥 안 먹고 그냥 거기서 앉아서 지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김밥으로 때우고. 애들이 무사히 살아 돌아온 게 은혜죠. 교사들도 따라갔는데 군소리 안 하고 툴툴 안 대고 다 협력을 하고. 저 이거 이쁘게 생각해요.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해요. 잘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똑같이 3박 4일 수련회 갔다 와도요. 그냥 있다가 오는 것하고 정말 거기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커요. 따라합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자. 골로새서 3장의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하듯. 주방에서 설거지 하나를 하더라도 닦고 나서 보니까 또 지저분한 게 약간 묻은 게 보여요. 에이, 딴 사람이 먹겠지 거기다. 그거하고 그거 기어이 닦아내는 것하고는 달라요. 달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죠. 따라합시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작은 걸 보면 돼요.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소한 것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야곱이 오신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그리고 전력을 다해서 이 두 가지가 가능했던 요인이 뭐죠? 딱 하나죠. 다시 20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왜요? 사랑 때문에. 사랑.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돈이 목적이면, 다른 보상이 목적이면 아무리 열정을 다해도 7년이 수일처럼 느껴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랑만이 그 차원까지 승화시킬 수가 있어요. 오직 사랑만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받은 내용이 뭡니까? 네가 여기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몇 번 받았어요? 3번 받으셨어요.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쳐라.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왜 하고 많은 것들 중에, 하고 많은 질문들 중에 다 두고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가장 최고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느냐? 물으셨을까? 사랑만이 근원적인 헌신을 끌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는 근원적인 헌신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 보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전에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자격이 없다고 자기를 거꾸로 매달라고 그래서 뒤집어서 매달렸대잖아요. 코로 입으로 피를 쏟으면서 순교를 당했지 않대잖아요. 보통은 이왕이면 좀 덜 아프게 죽여달라고, 그냥 한 방에 죽여달라고. 덜 아픈 게 낫죠. 근데 왜 굳이 고통스러운? 여러분, 그거는요, 사랑이라는 개념을 빼놓고 나면은요, 해석할 수 없는 차원입니다. 사랑만이 인간의 합리성, 이성을 뛰어넘게 만들어요. 정상적인 사고를 뒤엎게 만들어요. 사랑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합시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찬송도 있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엎드려 비는 말. 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간구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우리 자식, 하나님 우리 사업, 하나님 우리 미래. 꼭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엎드려 피는 가장 간절한 기도, 주님, 내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정말 생명 다해, 온 다해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무런 감격도 눈물도 감격도 없이 예수님을 부르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 얼마나 가치 있는 기도냐 이거죠. 이 기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교인들 중에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만약에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면 주게 되죠.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뭔가 자꾸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이 있죠. 들릴라.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질문,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 안 했어요. 블레셋 방백들이 은 1100개씩 5방백이니까 5500개 주겠다고 그러니까 삼손 달달달달달 볶아가지고 힘 빼는 비결을 캐내잖아요. 그죠? 뭔가 얻어내려고 약점 캐나고 죽을 길을 찾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간단합니다. 자꾸 교회를 향해서 뭔가 내놓으려고 하고 주려고 하는 사람, 그 교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거꾸로 교회에 통해서 뭔가 자꾸 작은 이득이라도 얻으려고 하는 사람, 그 교회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이용이에요. 사랑과 이용은 달라요. 우리에게는 아직 아담 사이즈입니다만 큰 교회들이죠. 큰 교회들은 이 이권 때문에 싸움도 생겨요. 여러분 한 10,000명 이상 출석을 하게 되면요, 타올 하나씩만 만들어도 그 돈이 됩니다. 그렇죠? 돈이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장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콩고물 때문에. 여러분이 10,000명 정도 넘어가면 아니야 2만 3만 명 되면은요 교회 잔치한다고 전체 떡 하나씩 나눠주면은 그 떡 분량만 해도 굉장합니다. 근데 그 교인들 중에 떡집 하는 교인이 여럿이에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민은 쪽이 나는 거죠. 근데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은 자기가 뒤로 빠지고 그것을 어렵고 힘든 사람, 도움 필요한 사람에 주겠죠. 그렇죠? 여러분 주방에서 마시는 것 할 경우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중직자들은 알아서 그런 거 가져가지 말고 손대지 말아요. 그죠? 그딴 것 가지고서 실갱이 버리는 건 추잡한 거예요. 적나라한 거에 너무 맞아요. 추잡한 거 맞아요. 왜 그딴 거라고 그랬어요? 그딴 거니까 그딴 거라고 한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까지 뭐 하려고. 사랑은요 주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커피 한 잔도, 밥 한 번도, 작은 선물도, 책 한 권도. 그 청년 바보 의사, 그 안수연 참 죽고 나서도 센세이션을 많이 일으키는데 감동을 많이 주고 도조를 주는데 자기 주머니 다 털어가지고서 감동대로도 책 선물을 해주는데 이 책값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멋있잖아요. 그 덕분에 자신은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감내하는 거예요. 왜? 사랑은 주는 거니까. 여러분 7년간 죽도록 일하고 주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헬 하나 얻어요. 근데 그 라헬을 위해서 다 내어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요즘 제가 아내의 사랑을 많이 느낍니다. 설명을 좀 할까요? 뭔 얘기 때문에 그러는지. 제가 이제 집회 인도를 하는데 전력을 다해요. 진짜로. 정말 전력을 다해요. 대충 깨부리잖아요. 꾼이 되면 안 돼요. 집회도 많이 다니다 보면 노하우라는 게 생깁니다. 사람 울리고 웃기는 거 가능해요. 분위기 조성하는 거 가능해요. 그런데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잖아요. 그분 앞에서 해야 돼요. 전력을 다해요. 근데 이게 보통 에너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제 김 전사님 제 얼굴 보더니 얼굴이 안 좋으니까 아까도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죠. 진액을 빼 설교하니까. 그리고 교회 와서 또 교회에서는 대충 하느냐. 그러진 않죠. 새벽 예배 설교도 A4 용지 10포인트로 5, 6장씩 매일 써요. 하루도 안 걸리고 매일 써요. 해보면 알아요. 보통 작업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힘들겠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낀 아내가 드디어 이제 운전을 땄어요. 그리고 이 운전 가지고 지금 좋은 동역자가 되줬어요. 우리 학생이 이제 용인에 갔잖아요. 용인까지 갔다 올 때 누가 운전했을까요? 아내가. 충북 음성에 집회 인도로 갈 때 누가 운전했을까요? 아내가. 경기도 광주 광림수동 갈 때 누가 운전했을까요? 아내가. 제가 이제 동도천 쪽에 이제 설교하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여기를 와야 되는데 제가 힘들다니까는 전철 타고서 동도천역까지 오고 동도천역에서 택시 타고서 교회까지 오고 거기서 차에 운전을 해가지고 집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 제가 체력이 좀 더 버티지 어려울 수도 있었겠죠. 오후 예배 끝나고서 대전까지 또 운전해 준대요. 그리고 본인은 저녁에 무궁화호 타고서 이제 올라올 거예요.
이러니까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그죠? 주는 거잖아요. 자기 것을요. 자기 시간을, 재능을, 에너지를.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많이 여러분의 것을 드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실관,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재능을 말입니다. 영락교회는 피난민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한경재 목사님도 그런 분이시죠. 장사하던 사람이 주로 많아요. 그 교회 건축할 때 돈 많은 부자들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상인들이 정말 심해지나도록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대영락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셔서 그때 함께 한마음이 되었던 성도들이 다 부자들이 다 복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점은 이건데, 그렇게 부자가 될 것, 그렇게 복을 받을 것,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건축 헌금을 했을까요? 아니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했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커요. 굉장히 차이가 커요. 하나님을 투자 대상으로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투자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갚아주신다라는 것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냥 아낌없이 드렸는데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셔서 갚아주신 것하고는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커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남는 것은 투자 개념이 아니고 사랑으로 한 것만 남습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재능이 있으면서 그 재능 가지고 돈벌이로만 쓰는 사람은 불쌍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생계라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서 반주를 하는 거, 돈 더 많이 주는데 이렇게 옮겨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생업이라면 이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생계 유지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부수입을 좀 더 얻으려고, 저는 그 사람은 불쌍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본인 스스로가 박탈한 거니까.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난 사람이 여기 썼는데, 윤지영이 누구예요? 저기 앉아있네. 저기 앉았네. 윤지영 옆에다가 썼는데, 인용을 하니까 좀 민망하다. 착하고 예쁘고 성격 좋고 똑똑하고, 이렇게 4개를 써놨어요. 치과의사, 반주를 잘해서 반주자, 이렇게 썼어요. 뭐 교회에서 페이 안 나가요. 그죠? 혹시 저 큰 교회에서 반주해주면 한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갈 거예요? 안 간다고 했어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가면은 진짜 대먹지 않은 거고. 여러분, 직원 헌신예배 1월달인데 올 한 해 여러분이 집중할 것,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올해 내가 뭘 드릴까? 뭘 헌신할까? 그것도 전력을 다해서 변함없이 긴 시간 동안. 일단은 12월까지 할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찾으세요. 이제 각 기관별 헌신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 제가 이제 강단에 서면은 이제 회장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이 헌신예배를 준비하면서 헌신의 증거를 뭘 가지고 왔느냐? 이게 대충 1년에 한 번 행사로 쑥 지나가고 헌신예배 헌금 가지고 그냥 기관 쓰고, 그거는 의미도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정말 의미가 없어요. 만약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헌신예배를 스스로 내려놔도 좋을 것 같아요. 헌신할 것을 찾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이 전력을 다해서 그 일에 몰두하시는 2014년 하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7년을 며칠같이. 이거 엄청나죠. 너무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줄일게요. 따라합시다. 1년을 일주일같이. 그러니까 2014년도 1년을 일주일같이 한번 해봅시다. 일주일 동안만 한번 올인해보자. 그러면 뭐 일주일 동안은 가능하잖아요. 그죠? 이번 1년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참 양심 없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확 줄여버렸죠. 너무 약화시켰죠. 7년을 수일같이를 1년을 일주일같이 얼마나 약화시켰어요. 제가 악해요. 이렇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7년을 며칠같이, 1년을 일주일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랑을 드러내시는 좋은 직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